오늘은 한 사람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지구는 지금도 이 지구의 절반가량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미 전 세계 인구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생산될 그런 기술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음식이 너무 많아서 버려지고 있지만 한쪽에서 굶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런 모든 인간의 복잡한 문제들이 단순하게 말해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 이런 모든 문제는 한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 아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온 세상을 죽음으로 몰고 간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또 같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 이전에도 이미 죄는 존재했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즉 사망이 다스리고 지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삶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 바로 직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 형이 동생을 미워하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동생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죄로 인해 사망이 가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 이 인간이 이 죽음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받는 과정에 대한 역사입니다. 세계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성경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란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셔도 매일같이 총기 난사며 못되고 악한 일들이 계속 인간이 죄 짓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만 좀 들여다봐도 죄와 사망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아담의 잘못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아담의 죄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오염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그의 몸과 마음, 영혼이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그 오염이 유전적으로 후대에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 원죄, original sin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원죄 교리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가장 기억하실 게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이게 원죄 교리의 핵심입니다. 아기들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아이들도 결코 죄가 없는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아이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 후대까지 이어졌는가 또 다른 설명이 대표설입니다. 대표설.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선포를 하면 대통령 개인이 선포를 했지만 그 효력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또 한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이 빚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 전체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 안에서 아담과 함께 바로 내가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담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사실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절대로 나는 아담 같은 죄는 짓지 않았을 거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그 누구라도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에 아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담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죄와 연약함을 볼 때에 그 인물들 안에서 바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이 인간 또 왜 이래?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 이거 뭐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죄와 연약함, 그런 부족한 모습들 속에서 아이고 이게 나랑 똑같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점점 더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절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가인을 보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시기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불평불만하는 그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계속 그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아담, 가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오시는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거였습니다. 14절 후반부 보시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5절 그러나 이 새롭게 오신 한 사람의 그분이 주신 그 은사, 그 선물은 그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된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이후의 그 인간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함께 이게 내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 안에 바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나의 교만이고 그들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이고 그들의 반역된 모습이 나의 반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우리의 상태를 멋진 한마디 라틴어로 표현합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아담 안에서라는 정체성밖에 없습니다.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삶, 고통스러운 삶인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이 죄로부터 오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오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이 죄의 지배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력구원, 내 힘으로 구원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자력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력구원과 반대되는 타력구원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사망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선언합니다. 18절, 19절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실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사랑하사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로움을 가져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누구라도 의로움을 받고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해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 땅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누리며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아픔 중에도 빛으로 왕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8세기에 이 영국 웨일스의 한 마을에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을 맡고 계셨는데 이분이 의식을 잃고 이렇게 이제 딱 눈을 감고 계시니까 이제 주위 분들이 이제 이런 같은 이제 교회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박복하기도 하지. 고달픈 인생에서 남편을 둘이나 사별을 하고 이 병치료도 맨날 하면서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하더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이제 죽네. 근데 그 순간에 그 의식을 눈을 감고 있던 그분이 눈을 번쩍 뜨면서 삥 둘러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더러 가난하대요? 나는 큰 부자예요. 그리고 잠시 후면 사자처럼 담대히 그분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도님이 눈을 감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은 남편도 2번이나 사별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몸까지 약해서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죽을 수 없는 유일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질병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일한 질병, 죄까지도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누가 나를 가난하다고 그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당당함, 이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의로움과 생명과 은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20절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의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선물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죄가 내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죄 그냥 머리로만 내가 죄인,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처절한 죄인이구나, 이걸 제대로 아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의 힘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교만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데일 카네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쌍권총 크로울리라는 아주 유명한 범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931년에 뉴욕시에서 이 범죄자를 체포하려고 150명의 경찰관과 형사들이 한 번에 동원이 됩니다. 지독한 사람입니다. 한 명 잡으려고 150명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크롤리가 경찰에 이제 잡히기 몇 시간 전에 한적한 시골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야단스럽게 막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 한 명이 자동차로 와서 똑똑 차 유리를 두드리면서 면허증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크롤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없이 총을 들어서 경찰을 쏴버리는 겁니다. 막 총을 여러 방 쏘고 경찰이 이제 쓰러지니까 차에서 내려서 경찰이 갖고 있던 총을 뽑아서 한 방을 더 쏩니다. 크롤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흉악하고 아주 잘 맞추는 권총의 사격의 명수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크롤리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경찰이 이제 이 크롤리를 막 포위하려고 막 총을 쏘아대고 있을 때 크롤리가 이제 피를 흘리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관계자 여러분에게 내 코트 속에는 피곤하고 지쳤지만 아주 인정 많고 아주 다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도 해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악당 크롤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린 평가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경찰 몇 명을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얼마나 마음이 착한 사람인데. 크롤리가 결국 사형집행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집행장에 딱 가서 크롤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사람을 죽여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크롤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를 방어한 것 뿐인데 결국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고 죽습니다. 이 책을 보면 또 다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알카포네라고
시카고에서 그 금주가 됐을 때 밀주에서 막 그런 아주 악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악당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나는 사람들을 행복해 해주려고 자선사업 한 거밖에 없는데 세상이 나를 너무 몰라주는구나. 이런 좋은 사람을 몰라주다니. 이 책에 한 그 뉴욕의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 소장이 한 말이 나옵니다. 이 교도소 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교도소의 범죄자들 중에는 자신을 악당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해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금고를 부수고 어쩔 수 없이 권총을 뽑아 들어야만 했다고 말이죠. 잘못된 주장을 하든 논리적인 설명을 하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들이 한 반사회적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결국 애초부터 자기들은 감옥에 갇힐 이유 따위가 전혀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악당들에 비해서 저희는 얼마나 선합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희도 저희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타락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희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야,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하와는 뱀 때문입니다. 아담은 당신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저도 아내와 이렇게 다투고 나면 제 잘못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인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이 있고 내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인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아담의 모습이 있고 가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더욱 잘 알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 주신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저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지금 나의 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기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한 사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의 죄, 아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정직하게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처절한 죄인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 한 번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계속 새롭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직 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늘 복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